한 해의 절반이 지날 즈음에 우리 맥주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와 비교할 때 우리의 절기는 약간의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맥주 감사절도 추수감사절도 유대의 원력과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수학에 관련된 중요한 세 절기가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인데 각각 보리추수, 밀추수, 또 우리 보면은 각종 여름 과일의 추수가 우리가 끝난 후에 지키는 절기로 이렇게 우리가 세 절기를 성경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세 절기 앞에 두 절기 다시 밀과 보리 추수한 후에 바로 이 맥주 감사절로 어찌 보면 그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죠. 또 마지막 추수의 절기를 추수 감사절로 드립니다. 시기로 볼 때 맥주 감사절은 밀을 추수하는 때이지만 그 앞서 보리 추수의 의미도 합해서 우리 전반기 1월부터 6월 전반기의 결실을 기뻐하는 절기. 그래서 7월 첫 주일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이 지키는 추수 감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추수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오늘 농경사회가 아닌 오늘 우리 도시사회 또 급변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농경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성경에 있는 추수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께 어떤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한 네 가지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찬송이잖아요. 우리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결실이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오늘 맥주 감사를 맞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오늘 7월 첫 주를 맞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자세 첫 번째다.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77절에는 밀을 수확하여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은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결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얻은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온갖 병충해와 환경의 재앙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수확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신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사는 땅과 그 위에 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예.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은혜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으나 믿음이 없었어. 또 건강하지 못해서 상황 여건 때문에 오지 못하고는 이렇게 주일마다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절기를 지키는 때를 생각하면은 추수감사절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이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데 비해서 앞에 두 절기는 수확의 시작 시점에 드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열매, 첫 단을 구별하여 하는 게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 첫 번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나 사람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사건, 출애굽 당시에 모든 장자들이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의 장자만 죽는 게 아니고 짐승의 첫 번째 것도 다 죽는 중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사람과 짐승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규례로 알고 있었습니다. 땅의 소산물에서도 첫 번째 수확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결실을 드릴 때 그 이후에 모든 수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나머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모든 결실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자세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랬는데,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은 무반응은 참 불행한 거예요. 선물 받으면 감사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이 없으면은 그 다음 안 해주고 싶어요. 뿐만 아니고 섭섭한 거예요. 사람도요, 뭔가 있으면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우리의 감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의무적으로 세금을 드리듯이 봉헌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실을 가져오는,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가져오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이 절기의 때는 민족 대이동이 우리가 명절 때 민족 대이동 하듯이 이 세 절기, 유대인들에게 세 절기가 명절입니다. 아까 무교절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우리 7.7절 오순절 때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전국 각처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오는데 3일 걸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 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잃어버리고 부모님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찾아보니 성전에 있더라 하는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가 잠깐 기록되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1년에 3번씩 어른만 아니고 12살만 되면 그때부터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와 친구들과의 회후도 기대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 따라서 가족 여행에서 새로운 체험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추억이 되는 복된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제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 축제에 오면은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에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신 것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감사로 명령한다? 감사하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여기 이의가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이 감사란 말은 영어로 얘는 뭐죠? 영어로 감사가 땡크라 그러잖아요. thank. 영어로 THANK 뭐죠? thank, thank 이렇게 합니다. thank인데 이 thank는 본래가 어디서 없는 think에서 온 거예요. think는 THINK인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면요, 이 어원 자체가 감사는 생각에서 왔다는 거예요. think에서 thank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비로소 감사의 내용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 찬송 중에도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알아요? 예.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받은 복을 뽀글뽀글하게 막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없는 거 생각하고 안 되는 거 생각이 아니고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통하고 슬프고 칙칙하고 우울한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그 돈에 코로나 중에도 많이 죽었는데 난 안 죽고 살았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오늘 우리 정말 맥주감사를 맞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감사의 내용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받은 복을 씌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생겼죠. 그런데 사람은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다시금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 감사의 절기라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멘. 평소에는 우리가 감사할 도 아닌데 이 감사를 통해서 날 감사할 거 없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해보니까 내가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복음성 은혜 아닌 것이 없네. 아멘. 호흡하는 것도 감사. 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오고 싶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못 옵니다. 상황 여건이 안 되면 못 옵니다. 또 건강이 안 되면 못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두 다리로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의 전과 성찬의 전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요양병을 지금 이제 면회가 되어서 다음 주에는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가 신방하려고 하는데 가면은 교회 오고 싶대요. 상황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 권사님 이제 교회 오기 힘드시겠구나 이런데 본인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나가면 다시 교회 나갈게요. 이래요. 저야 아멘하고 예 하지만은 속으로는 못 오실 텐데. 그분들은 교회 하모는 게 소원이에요. 죽기 전에 다시 예배당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의 절기라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선물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요. 가족의 생일이 있고요. 결혼기념일이 있고 뭐 이런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해라고 주는 거예요. 감사. 아멘. 그 결혼기념일 되면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라고. 지나온 날들 들어보니까 아이고 도망간 거 같이 살아주고 고맙구나.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기념일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맥주 감사절도요. 기념주일 아닙니까? 뭡니까? 생각을 해라. 뭘 생각하냐? 감사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아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참 돌아보니까 어렵고 힘든 지난 반년을 보내면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까 했잖아요.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로 반응 잘하심으로 감사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더 많은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준다고 했잖아요. 햇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빛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빛이 올 때 우리 삶은 행복한 거예요. 감사 땡큐 테라피. 이 감사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면은 치매도 안 걸려.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암도 안 걸려.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불량도 안 걸려요. 감사한데 뭐. 감사는 이꼴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그 사람에게는 막 엔돌핀이 솟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암균이 죽고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불평 원망하는 순간에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불평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갚아준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으로 갚으신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늘 말만 해도 입으로도 말로도 감사, 마음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 행동으로 감사, 삶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반응이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관계도요 감사할 일에 잘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 받고도 10개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 다음에 10개가 돌아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세 번째 자세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되지 못한 시기였어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좀 남아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반격해 올지 모르는 위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거둬서 감사는 한데 아직도 불완전한 정국이었어요. 치안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아직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상황 때문에 절기를 못 지킨 게 아니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전국 방문해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오는 거예요. 평소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봤습니다마는 1년에 3번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다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갈 때에 대적의 공격을 생각하며 불안에 사로잡히게도 됩니다. 야, 우리 갔다가 저 대적들이 우리 집을 침탈하고 우리 마을을 공격해서 점점 우리 돌아올 집이 없는데 그런 걱정이 생길 정도로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절기 지킨다고 집을 비우고 마을 고향을 버리고 올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 감사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씀. 아멘. 이 정도로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라.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번에 코로나 2년 반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민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시 회복될 전에 회복이 안 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당회원들에게도 우리 교구 모든 제가 명을 내린 게 오늘 맥주 감사절이 총동주일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코로나 때문에 1년 반도 교회 안 나온 사람 다 찾았어. 제적교인이 추석교인 되는 해다. 1, 2, 3부에 성찬절하고 오후에는 5시에는 다 나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쉬지 않고 새벽기도 볼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했어요.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좀 중단됐어요. 코로나 때 많이 중단돼 버렸어요. 저도 지금 못 나 6개월 됐어요. 권사님, 장로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떨어진대요. 이제 교회 가기 싫대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도 3개월 예배를 중단하면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떠나서 성령도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번에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하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끝난 거예요. 이거 보시죠.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그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죠. 그 훌륭했던 사울왕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은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니까 폐인이 돼가지고 폐가 망신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2년 반 동안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폐가 망신하게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설교를 중단한 목사님들은 설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매일 준비하고 기도도 매일 하고 이게 예배도 매일 해야지 이게 중단되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의 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이 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결단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코로나 올 때에 정말로 저희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 중에 제가 우리 더리머리에 있는 그 금요일 저녁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날 상황을 쫙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시청도 보여주시고 백화점도 보여주시고 식당도 도서관도 보여주고 비행기 열차 다 막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텅텅 비었어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렇게 밀집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 활동하는데 교회만 문 닫으라는 것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 저는 확실히 믿고 정면 돌파하기로 각오했죠. 우리는 결코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로 물어보면요,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다니엘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 결단하잖아요. 오늘 말처럼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이미 성경은 예고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도 삼키려고 우는 사이처럼 덤벼들 것이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가 기도한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기다렸어요. 그때 다니엘은 정면 돌파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쫄거나 주눅들지 않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성경에는 감사의 내용은 없지만은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이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지금 포로로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혹 내가 이 기도하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준비됐나요? 한번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하지 않으실 감사는 이 감사가 중요한데 다니엘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기도한다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눅 들자고 기도를 그냥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보란 듯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도리어 그 대적들을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르드게와 하만처럼 하나님 늘 하나님 사람들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짜 이런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적들을 사자굴 속에 대신 들어가시는 이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를 부릅니다. 자꾸 감사의 하나님의 보호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면서 큰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질만이 아닌 영적인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따로 지키도록 기도하지만은 맥추절은 77절,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비로소 본격적인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열방에서 구원의 역사 일어난 대추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맥추감사절과 겹치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은 그냥 곡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곡식의 열매, 과일 열매만 아니고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영혼 열매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바로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선교의 새 역사가 전개된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7월 4일 맥추감사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총동원하고 총전도하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절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바로 영혼 추수입니다. 이제는 우리 농경기를 지나가 버렸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이제는 농경 시대가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영적 농경기 기경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시간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반년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세운 목표에 따라 작은 결실은 손에 들려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내 손에 들려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절기에 합당한 마음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성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늘 쉼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며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삶으로 정언해야 합니다. 충성된 삶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열매를 더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